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쓴 예수를 위한 바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방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넌 이제부터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어라. 아니 제가 여기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왜 저를 갑자기 거리로 내보내십니까? 나가서 발을 씻어줘라. 절망에 처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그들에게 나가서 발을 씻어줘라.
그래서 모든 목회 사역을 내려놓고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십자가를 붙인 대야를 가지고 다니면서 물통, 수건 등 20kg이 넘는 짐을 가지고 다닙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또 바람이 부나 그는 문제 있고 절망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발을 씻어줍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트레일러를 타고 같이 따라다니며 기도했습니다. 2년이 넘게 오랜 시간을 다니며 국가의 수장들, 주요 도시의 시장들, 또 군 장성부터 조직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 한센병자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준 사람들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놀라운 변화가 다가옵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조직폭력배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래서 그가 남아프리카 전역에서 사랑의 사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타 전 대통령의 발을 씻어주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수천 명의 발을 씻었을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젠 또 중동 지역에 가서 발을 씻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비결은 순종하는 종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이나 실패가 없고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하루에 20에서 30명의 발을 씻긴다면 그날은 성공적인 날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역을 가장 먼저 담당하신 분이 누구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심과 동시에 하셨던 일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려는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고, 둘째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을 잘 깨닫고 있었으며, 마지막 셋째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신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암흑기를 깨뜨리고 유대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로마의 군인들도 다가왔고 수많은 백성도 다가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리새인들조차도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단 한 가지,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다가오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더니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것조차도 조금도 꺼려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겸손한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 속에 완전히 몸을 담갔다가 강물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때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면서 마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사역은 성령 충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교회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구제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구제의 문제가 교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어집니다. 그때 사도들이 일꾼을 선택하라고 하면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일꾼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혜보다 성령이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지혜라는 생각이 들지요. 세상의 일들은 지혜만 있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사역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성령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지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좌충우돌 일만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나타난 두 번째 모습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히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시는, 마치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 손에 누구나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인증샷을 찍습니다. 나 여기 왔다 간다는 거죠. 관광지에 가면 누구나가 인증샷을 찍습니다. 식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세팅이 되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이밀고는 인증샷을 찍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곧바로 SNS에 올립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비유해 보면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게 하신 일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마치 지금 이 시대의 상황에 비유해 본다면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일에 버금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내가 정말 기뻐하는 사역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런 확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인정해 주심으로 인하여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려는 겸손함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만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40일을 계시면서 금식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40일을 금식 기도하게 하셨겠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곧바로 시작해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면 능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와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예수님의 흉내를 내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던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 한마디로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물러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다른 번역본에는 기도와 금식 기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이것을 처음 경험했던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금식 기도를 통하여 첫사람 아담을 타락시켰던 사단의 유혹을 이기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식주의에 관한 시험, 명예에 관한 시험, 권력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 세 가지 시험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극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의 걸음을 옮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회의하고 의견을 나누고 계획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대로 사역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려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으며 마지막 세 번째 40일 금식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했다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그리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럴 때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또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역을 시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고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